사배 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같은 세상을 나와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걸림하게 그 지름에 메고사 나를 살려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하지 않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죄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중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충성하고 또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저희들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옵시고 은혜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오늘도 믿음의 산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우리 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윗으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나아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나의 성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성냄, 요나의 분노죠. 분노, 성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내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0일 특별기도 새벽기도에 제도토에는 21번째라고 그러는데 우리 정원사님은 31번째라고 몇 번째? 29일 30번째. 29일째. 제가 맞을 것 같은데 정원사님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29일이든 30번이든 그래요. 저는 29일로 할게요.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다시 한번 새겨보시라고 당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제 노트에 그렇게 정확하게 이 숫자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째를 두 번 했다고요? 3번째를 두 번 했어요. 32번째를 두 번 했다고? 23번째를 두 번 했고 23번째를 두 번 했다고? 지금 제가 찾아볼게요. 자, 5월 14일이 21번째 해결해 봐야죠. 5월 15일이 22번째, 그 다음에 5월 16일이 23번째, 그 다음에 5월 18일이 23번째 달. 맞네. 그러면 청고사님 말이 맞네. 이게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바꿀게요. 30번째. 이야, 역시 대단하다. 그래요. 확인하고 가는 게 좋잖아요. 서로의 의견이 다르면 그래 맞다. 23번을 두 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30번째 바꾸겠습니다. 수정합니다. 예. 그래요. 이제 이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제 에필로그, 요나서의 후기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에필로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니느웨가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하여 이제 노여워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멸망을 받아야 당연한데 왜 내가 괜히 전도해가지고 회개를 시켰을까? 이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죠? 누구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잖아요. 그죠? 굉장한 은혜가 되는데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냐? 내가 아낀다. 내가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의 분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 제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다음에 요나의 그 분노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을 싫어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뭐하라? 사랑으로 안아라. 사랑으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런데 요나는 뭐예요? 싫어하고 그것도 앞에 보면 매우 뭐하고 싫어하고 매우 성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은 가지면 안 돼요.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 뭐냐면 성내거나 분노하지 마라.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성내거나 분노.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약간의 치매 증세가 오면 이 머리가 수용력, 스펀지 같이 이게 수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딱딱해져요. 자기의 고정관념이 이렇게 딱 있어서 머리가 굉장히 딱딱해지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습성들을 여러분들이 좀 바꾸는 게 좋아요. 부드러운 생각을 갖는 게 좋은데 이게 연세가 높아지면 치매 증세와 같이 머리가 굳어지면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분노하는 거예요.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질병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안쓰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좋거든요. 근데 뭐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 제 마음에 안 들을 때 제가 버럭이를 하더라고요. 또 그냥 우리 안쓰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 얼굴을 봤다 또 버럭이를 한다. 그게 뭐냐면 편함이에요. 편함. 어떻게 보면 제게서 편함인데 그건 뭐 핑계지만 실은 편함이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싫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버럭이를 할 때 어려운 사람한테 버럭이를 안 해요. 가장 가깝고 가장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한테 버럭이를 하는데 결국은 그 버럭이 때문에 이 속냄 때문에 그 가까운 사람이 나를 떠나요. 난 저 인간 안 봐야지 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내는 사람 주변에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가 없어요. 성내는 사람의 주변에는 친구가 없어요. 왜? 아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왜씨 하면 또 이 마음에 뭐가 돼요? 상처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내는 거 성령께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으로 누가 무슨 말하면 그랬어요 하고 받아보고 그랬어요 하고 웃어주고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받아주면 좋은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제가 버럭이를 또 하나 소개하면 우리 큰 누님이 계신데 우리 큰 누님이 맹씨하고 결혼을 해서 이 맹씨가 나하고 결혼해서 하시는데 장모님이 맹장모님이시거든요. 장모님이 뭐라 그러면 막 버럭이를 막 내는 거라 버럭이를. 이제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그 마음의 아픔이에요. 누님이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사랑이 컸다라면 그런 버럭이가 없었을 건데 인정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21살 때까지 잘 키워서 시집보냈다 이렇게 자칭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누님한테는 누구하고 마음을 두고 누구로부터 마음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겪지를 못했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왜? 하고 나오는데 또 한 사람한테만 그런다는 거지. 그게 남편이야. 남편이 그만큼 편한 거야. 그런데
남편은 싫은 거예요. 남편이 나중에 떠나. 이게 여러분들이 내면의 분노, 내적 분노가 있는 것은 과거적 상처의 표현이에요. 과거적 상처의 표현인데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치료는 사랑이 치료예요. 도덕여주고 그랬어요. 그랬구나. 그랬네.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이게 손을 잡아주면 나중에는 그 버럭이가 점점 이렇게 가라앉아요. 네. 저 위에 녀석들도요, 성질이요, 버럭이 없는 성질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이야, 뭐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봤더니 자기 새끼도 먹이 앞에는 버럭이야. 뭔지 알죠? 먹을 것을 딱 엄마하고 아가하고 사람 같으면 뭐예요? 그냥 먹을 때까지, 자식이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그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보다도 먹는 것이 앞선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배려가 있다 없다? 없다. 개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배려를 못하면 뭐만 또 못해? 개만 또 못해지. 아가들이요 막 자지러져요. 엄마가 그러면.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속에, 저 속에 다 있어요. 이게 상처예요, 상처. 사랑받지 못한 뭐예요? 상처예요. 저는 그만큼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님의 끝없는 사랑이었을 거예요. 끝없는 응원과 끝없는 사랑.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끝없이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 사랑이 저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세워줘가고 요나가 가졌던 그 상처를 여러분들이 갖지 말고 치료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참 이게 약간은 뭐냐면 검사적 기질을 또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말입니다,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 기질이 있어요. 요 기질. 여러분,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따져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택도 없죠? 택도 없지. 그런데 따져 들어가. 이 따지는 성격, 성향의 사람의 모습을 봐요. 그것도요, 뭐 하냐면, 이 따져 들어가는 이 성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것들 다 멸합버리지 안 멸합니까? 저게 사람입니까, 저것들이? 짐승 같은 저 이방인들을 싹 쓸어버리지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옵니까?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해서 저들을 왜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나를 내버려 두시지 왜 풍랑을 일으키시고 나를 왜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3일 반 동안이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더니 나를 물고기 토해내서 니느웨를 보내가지고 왜 복음을 전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실험짓을 하도록 왜 하나님 하십니까? 막 이런 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가 물론 그런 기도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어떠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당신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라서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도 흠잡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시 내가 도망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은혜가 있으셨고 자비로우셨고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이내가 그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나는 알지만 저 니느웨 사람들은 저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분노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감사보다는 속에서 일어나는 원망이 컸다는 거예요. 원망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수용을 못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자기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의 문제가 찾아온다든지, 갑자기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내게 발생한다든지, 그게 뭐냐면 갑자기 건강이 이상이 생겨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배우자가 내 곁을 훌쩍 떠나요. 내가 그렇게 금쪽같이 아꼈던 자녀가 내 눈앞에서 죽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토해놓는 거야. 그 울분이 당신이 하나님이셨다면서요.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막 울분이 나와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저기 있는 친구들도 훈련을 시킬 때 보니까 소가지가 막 성이 이게 막 돋구어지는 아가가 있어요. 아가. 아주 그냥 지승질 머리대로 그냥 추저대는 이게 있어요. 제가 딱 훈련시키는 거 딱 보니까 딱 제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개 중에 좀 큰 등치 좋은 놈, 싸나운 놈이 한 놈 있어요. 그 놈을 딱 풀어서 그 뿌리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럼 덤벼요. 처음에 뒤지게 깨집니다. 뒤지게 깨져. 그때부터 그 귀가 꺾여요. 그때부터 순종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귀가 살아있는 사람이면 한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가 살아있는 건 괜찮아. 근데 지승질머리에 귀가 살아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보다 센 놈을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 그때 깨갱하고 꺾여. 요나가 귀가 셌어요. 요나가요, 자기 성격의 귀가요 엄청 센 사람이에요. 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도망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만한 귀 센 사람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도망간다. 나는 이 땅에 안 산다. 나는 스페인 끝자락에 이민 간다. 나는 이민 갔어. 하나님 없이 잘 산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이 귀 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보다 여러분의 귀가 안 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순종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너무 애써본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너무나도 신경 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착한 거예요. 3절 볼게요.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야베스의 기도는 원하건대를 뭘로 되어 있어요? 원건대 주께서 내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하건대, 원건대, 막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야, 얼마나 다혈질인지 알죠? 아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죽지 왜 살아가지고. 이제는 네가 사명 감당해서 저 12만 명이나 되는 큰 성읍의 사람들이 제에 앉아서 배옷을 입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요? 죽여달래? 말이 돼? 여러분, 거기에 보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한글판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 내 생명 취하여 주세요. 이렇게 취해달라고. 취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의 종들이 그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모세도 힘들 때 내 생명을 거두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더라고요. 또 하나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엘리야도 내 생명을 취하여 주세요라고 이런 기도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내 생명을 취하셔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평이 원망의 모세가 내 생명을 취하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하고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결이 달라요. 급이 다르고.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자신의 한 일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영적인 충치에 빠지니까 내 생명을 이제 여기까지 나는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거두어가서 소리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요나는 아니에요. 요나는 이 니느웨가 이 이스라엘하고 적국민이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나는 싫은 거야. 막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내가 보느니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이런 거야. 내 눈앞에서는 저들이 회개하는 걸 나는 못 보겠습니다. 야, 대단한 성격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교회 장로가 됐다. 여러분 용서할 것 같아요? 아이고, 종원사님 역시 천사야. 용서한대. 그런데 못합니다. 그게 미리암의 영화 중에 하나의 전도연 씨가 오열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가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거야. 나는 아직 너를 용서하지 못했단 말이야. 이게 인간이야, 인간. 지금 요나가 그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 저의 마음은 소원이었는데 제가 설렁설렁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3일 전에야 복음을, 며칠 전에요? 하루.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아니, 썰렁썰렁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종까지 짐승까지 양떼 소떼까지 전부 다 회개하고 회개의 자리에 내려와 앉아서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분노하는 이 요나의 모습. 4절입니다. 하나님이 물어요. 가엾거든요. 네가 성내는 것이 맞냐? 라고 물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요. 야, 요나, 네 노함이 정당해? 라고 하나님이 물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번역해 보니까, 다른 성경 번역해 보니까, 요나야, 너는 많이도 초조해하고 있구나. 이 상태가, 이게 초조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분노예요. 뭔가가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용한 작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속내지 마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쉼을 줍니다. 5절에 보면 뭘 준다고요? 쉼을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나가요. 이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뭘 줘요? 뭘 지어요? 초막을 지어요. 자기가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제 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열심히 했어. 그래도 수고했어. 너 분내는 거 알아. 너 니네 백성들 싫어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너는 쉬어가라. 쉼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쉼을 받을 수 있으면 좋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안식을 허락하시면 주시면 좋죠.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금방 언제 그랬나는 중 막 엉엉 우는 아기에게 엄마야 하고 딱 나타나면 엄마다 하고 눈 딱 그치죠. 그리고 젖가슴을 딱 내밀면 아가가 막 젖을 막 정신없이 먹고 막 자죠. 천하의 평화가 다 그 아기 얼굴에 다 있잖아요. 엄마 품속에서 한바탕 젖을 빨고 잔 아기의 모습 가운데 온 세상의 평화가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정신없이 한 아가를 뉘어놓고 엄마가 다시 일보고 있어.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또 세상에 다 없어진 것처럼 울어야 안 울어요? 울어요. 근데 요나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쉼 가운데 초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새 둥지처럼 보금자리를 이렇게 둔 거예요. 거기서 누워서 거기서 천지게 즐기면서 거기서 이렇게 자기를 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뭘 자랑하게 하냐면 박넝쿨이. 제가 어떤 할아버지가 그 피마자 아주까리를 주길래 저 언덕에다 심었더니 싹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혹 더운 나라니까 이게 확 자라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에서 심는 거예요. 그러한 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근데 또 하나님은 요나의 성격을 달아보기 위해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넝쿨을 어떻게 해요? 갉아먹게 해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박넝쿨이 더 살아줘요. 그러니까 또 이 요나는 버러기의 습성이 여전히 또 나와요. 버러기 또 나. 하나님, 나이가 그렇게 식어 있는 것이 배가 아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뜻이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메시지를 주죠. 요나야, 네가 수고하지 않았고 내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자라는 박농불로 인하여 네가 불평함이 많느냐? 네가 분노함이 많느냐? 왜 너는 그렇게 분노하느냐?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 땅에 12만 명이 있다. 이 12만 명, 그 다음에 짐승은 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나는 그들의 생명을 사랑해서 나는 너를 보냈거늘 너는 계속해서 분노하고 있는 너의 모습. 왜 그런지 알아요? 인간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습.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는 자녀가 끝없이 사랑스러운 거고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막 매일같이 불평하는 거죠. 그래도 너는 내 새끼 아니야 하고 딱 끊어버리고 내쫓아요? 아니면 끝까지 끌고 가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 성격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한 집구석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때 둘째 아들이 생각했어요. 아버지, 영양권 밖으로 좀 나가보자.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볼래 하고 독립만세하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형은
그럴 만한 백보는 없었던 것 같죠? 그래도 아버지 품이 최고지 뭐. 내가 아버지 품을 어떻게 떠나겠어. 그래도 아버지 섬기고 나는 살아야지 하고 아버지 곁에서 설렁설렁 기대어 살아가는 거죠. 한번 좀 성격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둘째 아들 가운데 어떤 성격이에요? 소유자입니까? 독립만세? 아니면 아버지 눈치 보고 있는 그러한 성격입니까? 또 하나 성격 테스트. 자, 이 둘째 아들이 다 하고 싶은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것도 누구하고 먹고 치우고 버렸냐면 기생들하고. 여러분 알죠? 온갖 자기의 주변의 여자들한테. 그래서 오직했으면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허랑과 방탕이 동국어예요. 같이 사용된 언어예요. 허랑방탕하여 다 쓸어먹었어요. 누굴 걸? 아버지 걸. 여러분 그 아들이 여러분이 온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어떤 성격입니까? 아버지같이 받아줄 성격입니까? 아니면 큰형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격입니까?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한번 내 성격 테스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요나! 정말 요나같이 못되고 요나같이 아주 자기 자민족주의에 빠지고 요나같이 아주 수용할 줄 모르고 여러분 그런 성격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보면 동쪽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5절에 보면 이 동쪽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동쪽 도대체 이 동쪽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도 요나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런 거겠죠. 자, 추정컨대 하룻길 갔다고 그랬잖아요. 가면 시작은 어디서 했을 것 같아요? 시작은 서쪽에서부터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룻길을 가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동쪽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을 관통한 건 맞아요. 니느웨 성을 해서 동쪽 언덕에 가서 조막을 지었을 것이고요. 이 조막은 아마도 움막 정도, 나뭇가지를 또는 풀 조각들을 이리저리 얽혀서서 만들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 저것들이 멸망받나, 멸망 안 받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직 이 심보가 여러분 내가 복음을 딱 전했으면 저 사람이 복음 받는다라고 믿는 게 좋아요. 이거 저건 안 믿을 거야. 저거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요렇게 여러분 마음 먹고 있어요. 구원 받는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메시지는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좋은 밭으로 좋은 밭에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전합니다. 아유 내가 전해봤자 진주를 저거 돼지에게 던지려 내가 씨앗을 가시던 물 저것을 내가 빌까봐 저거 돌밭에 내가 이 복음을 말씀을 던져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고 던지셔야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말씀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 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성내지 마시고 알았죠? 온유함으로 웃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예배가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는 웃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새벽의 웃음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웃음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강력한 성령 기름 부음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소서. 저와 우리 성님이 사모 성의가 주님 앞에 예물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저의 삶 가운데 늘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옵시고 우리 권사님의 배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살아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연경 사랑하는 귀한 청년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 하는 자의 분복을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복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딸에게 가정을 만들 수 있는 환경 주시고 하나님 주 믿음의 배우자 주셔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믿음의 딸로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살아내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저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의 저들의 발걸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